우리는 요셉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한창 자라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생의 쓰디쓴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왕자 같은 아주 소중한 자식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옷도 그냥 보통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채색 옷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충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이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이제는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마음이 상실되어 타락한 인간이 되거나 어차피 망한 인생이니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막 사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또한 인생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은 실패와 좌절을 다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비극과 절망과 실패들을 요셉은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실패와 좌절을 성공으로 바꾸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서로 각자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뿐이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언제나처럼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시게 됩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낮 동안 피곤하셨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피곤할 법도 한데 왜 이 다 늦은 저녁에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을 쫓아 배에 오르게 됩니다. 배가 호수 가운데쯤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나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갑자기 배는 마구 흔들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극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배는 요동치고 있고 제자들은 난리가 나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죠? 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물이란 배의 뒤쪽 선미를 얘기를 하죠. 바로 그곳에는 물이 아직 넘치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한편 제자들은 온통 자신들의 생자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저기 주무시고 계시는 저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다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뜬금없이 저녁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제안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제자들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생각했을 겁니다. 때 아니게 왜 호수 한가운데로 가자고 하셔서 호수를 건너자고 하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지금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죽어가고 있건만 어떻게 저리 무심하게 주무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을 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배우자를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라고 원망하기도 하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나는 책임 없고 저 사람 책임이야.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 원인을 돌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원인을 돌린 겁니다. 왜 오자고 해가지고, 왜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느냐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자들이 재촉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로 먼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호수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가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시작되고 그리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바다, 그 배에는 누가 같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도하신다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함께 동행하신다고 해서 전혀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항해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항구에 닿기까지 곳곳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배가 뒤집힐 리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자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요셉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요셉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셉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괴당한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형들에게, 10명의 형들에게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짰지만 그렇게 해봤자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을 것을 알자 돈을 받고 외국으로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귀한 야곱의 11번째 아들의 신분에서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만약 우리 자신이 요셉의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한번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금전적으로나 여러 이유로 배신당했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사회에 그런 거 많잖아요. 배신하고 속이고 하는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폭풍이 몰아치는 그의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손길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분명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모든 권력을 그가 쥐고 있습니다. 요셉이 명령만 내리면 자신들을 팔았던 형들을 당장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요셉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다면 이런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과 형들을 협박하는 말들이 나왔겠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알아? 내가 당신들처럼 당한 것처럼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야 해 라고 형들을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형들을 구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오도록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의 편이다. 예수를 믿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드러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거룩성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따른 사람인지 아닌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 눈을 의식할 때,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남들 의식해서 거룩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나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시골 교회를 처음으로 떠나서 신학교 1학년 때까지 시골 교회에서 계속 평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2학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다른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섬길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가 용산 청파동에 있는 청파 감리교회였습니다. 숙대 입구 근처에 있거든요. 지금은 아주 이 교회 목사님이 유명해지셨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교회 신학생이 됐을 때 갓 담임 목사님이 되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파교회 주보에 쓰여 있는 두 가지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첫째는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라는 게 주보에 써 있었습니다. 항상 써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써 있었던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간혹 사용하곤 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 갔을 때 김기성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보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써 있었는데 아직도 저는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같은 마음과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살고 교회에서나 그런 데서는 이렇게 살라고 따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보면 그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요셉은 특별하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때와 같이 그저 성실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느냐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접근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성실히 살려고 하는 요셉을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함께 동침하자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하지만 늘 성실하게 살던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혹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요즘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며 사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성실하면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장사하면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세금을 내면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칭찬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실히 예수를 믿으면 융통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됩니다.
적당히 믿어. 근데 타협하면 금방 무엇인가 얻는 것 같은 생각이 큽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다면 당장 쾌락은 주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분명히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180도 변하고, 일터에서는 변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변한 그런 삶이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성실함을 인정받아도 삶에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려고 하면 그 교회에 누가 있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장로네 권사네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 속이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덕이 되지 못하죠. 은혜가 되지 못하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만 지켜보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성실히 사는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록 시대가 변해서 악하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신 후에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마음에 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단을 인내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연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척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단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그런 연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직분을 감당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고난의 풍랑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연단은 반드시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며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요셉과 같이 묵묵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요행이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그럴 때 유혹이 많이 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빠지지 말고 사탄에게 지지 마시고 오직 거룩한 삶과 성실로 맞서서 그것을 싸워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낭망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고난과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꿈꾸며 오늘도 이 힘든 삶을, 이 이민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의 삶 가운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단 후에,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저희를 들어 사용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바라보며 항상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